다 같이 기도. 바울 사도의 자취,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따라서 살았는지를 보면서 바울을 따라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맨 처음에 그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패배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공자가 되는 기쁨이 무엇인지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소명을 만나고 무엇보다도 인생을 해석해내는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끄심을 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내시면서 바울 사도를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아직은 사도가 아니었지만은 사울을 찾아가서 그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네가 기도하여라.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고 그가 세례를 받았고 그가 담대함을 힘입어서 다메섹 동네에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갔던 걸음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아나니아가 기도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상황을 두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셨다. 그 비늘 벗겨진 사건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상황,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상황을 두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사울이 세상에 태어난 본래 목적을 깨닫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중요한 일 때문에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택함을 받았는지, 왜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왜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고 계셨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놀라운 은혜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바울 사도의 증언에 의하면서는 내가 모태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떤 의미와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찾아낸 사람을 보고 소명을 만나는 사람, 그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을 보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보화를 캐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그렇구나. 시작. 이제 나를 보지 말고 옆에 사람을 보면서 얘기하세요. 시작. 그렇구나. 그래요. 우리는요, 어린아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어린아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돈 벌고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늦지막하게 비로소 그때 알게 되면 뭔가를 하고 싶어도 다리가 후들거려서 못해요. 여행도 가슴이 뛸 때 여행을 해야 기쁨이 되지, 다리가 후들거릴 때 여행을 하면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인생도 가슴이 뛸 때 소명을 만나고 가슴이 뛸 때 사명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이것은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어느 정도 노력을 하냐고요? 돈을 쏟습니다. 젊음을 쏟습니다. 자기의 전문성을 쏟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 일을 위해서 힘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뜻하신 계획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만약에 잘못된 헌신이었으면, 잘못된 충성이었으면 인생을 다 살고 허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가 아닌가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아닌가 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믿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소망, 소명을 만나고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예수를 믿어야 되고, 어린아이 때부터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뜻을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이 땅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저 보지 말고 옆에 사람 보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이라네. 그래요. 이것이 행복이라네.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렇게 살아야죠. 요즘은 그런 노래를 안 부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청소년기 때요, 생일을 맞으면 친구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 태어났니 왕국아, 왜 태어났니 왕국아. 왜 태어났어요 도대체? 일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셨으니, 절대로 잘못된 헌신, 잘못된 충성, 잘못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잘못된 일에 헌신했고, 잘못된 일에 충성했고, 잘못된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메섹에서 자신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목적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 타이밍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2번 등장합니다. 즉시로라고 하는 이 2가지의 부사어가 등장합니다. 뭔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즉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복을 받고, 소명을 만나는 복을 받고, 인생을 해석하는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뜨뜻미지근해서 이따가요, 다음에요, 나중에요, 내년부터요, 다음 주부터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즉시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들에 헌신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제대로 된 일에 헌신을 하고, 제대로 된 일에 충성하고, 제대로 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울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원했던 것을 인생의 목적과 이유로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즉시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증거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는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보여주시죠. 시작. 세례를 받았다.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이 무슨 첫 번째 증거일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 세례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청소년들도 세례를 받습니다. 어른들도 물론 세례를 받고. 근데 세례를 받는 게 뭐 집내처럼 물속에 한번 3번 붕덩 하고 들어갔다 나온 것이 그게 세례입니까?
우리 교단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머리에다 3번 물을 뿌리는 것이 그것이 세례입니까? 그것은 미안하지만 세례 예식이지 세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세례는 이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죽었고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만 살아계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증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헌신하는 모습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다 보면서 증인이 되어준 거예요. 세례를 받았던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반드시 점검돼야 될 신앙 고백이 2가지가 있죠. 이 고백이 없으면 목사는 그에게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2가지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보여주시죠. 1. 시작. 이제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2번째, 시작.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는 채 받은 세례는 죄송하지만 무효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군대에 가서 그 시간만큼이라도 잠깐 훈련 덜 받을 수 있으니까, 고참들한테 쪼임받기 싫으니까 그냥 예배당에 가서 세례 받을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세례를 그냥 쭉쭉쭉쭉 하고 주고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더 커서 성인이 되고 나니까 내가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게 뭐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분명해졌을 때에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성찬에 참여해야 주님의 떡과 전을 먹는 것이고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고, 그때에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아나니아를 만나는 복, 소명을 만나는 복, 인생을 해석하는 복,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일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2번째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게 된 것, 이끄심을 따르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강건해졌다. 다른 말로는 힘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일에 헌신하고 잘못된 대상에 충성하고 잘못된 일을 해왔던 그 일에 쓰임받았던 그가 성경에서는 변화되기 전 사울의 모습을 핍박자, 박해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은 후 새 힘을 얻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핍박자도 아니고 박해자도 아니고 전도자가 되었고, 이제는 그가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중층에 있는 청소년들 저를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저를 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요. 중층에 있는 청소년들 저를 보세요. 그래도 뒤를 돌아보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그곳에 제 음성이 안 들리나요? 사울은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달라졌습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전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2가지 보여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2번째,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고백돼야 될 것이 있었다고 그랬죠.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세례가 분명히 효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죠? 사울이요? 아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런 신앙 고백을 베드로뿐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모두 해야 하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생전에 계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즉시로 사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 사울이 고백했던, 전파했던, 증언했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전파했던 그 고백과 증언 외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워내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으며 바울이 스스로가 교회가 되는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은 핍박자, 박해자일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사람들, 따랐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스스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당시에 그곳 동네에 있었던 다메섹 사람들과 당시의 유대인들이 당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째 이런 일이,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일들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따라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 이 일들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가 되고 박해자 사울이 전파자가 되어졌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사울이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겁니다. 이것은 심리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철학으로도 해석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간증을 하나 하죠.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저희 동네에서 예배당이 있는 소재지까지 제 걸음으로 50분 정도를 걸어가야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 한 집사님이, 한 성도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해서 소재지까지 50분을 걸어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몹시 탐탁지 않게 여기셔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자기 아내를 죽이겠다라고 세상에 톱을 들고 다니면서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인 1984년에 저희 동네에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저는 바로 교회는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고등학교 1학년인 1986년도에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데요, 그 톱 들고 다니셨던 아저씨가 저희 아버지하고는 형님 동생하고 지내셨던 어르신인데 그분이 그 예배당에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소름이 돋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톱 들고 다녔던 사람이 저기 앉아 있지? 여집사님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내더니 결국 톱 들고 다니던 남편을 굴복시키셔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예배당이 허름하게 지어져서 비가 새고 겨울엔 너무 춥고, 그래서 예배당 지은 지 10년도 안 돼서 교회 어른들이 교회 예배당을 새로 지읍시다 했는데요, 이 톱 들고 다녔던 이 어른이 예배당 바로 옆에 자기 밭이 있었거든요. 그 밭을
예배당 지은 데다가 혼납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때부터 기도하는 삶으로 평생을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기도하며 사셨는데, 제가 부임하던 2020년 2월 어느 날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희 교회에 은퇴 장로님이셨던 진효찬 장로님의 아드님이 결혼하는 날이어서 제가 장례식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하십니까? 톱 들고 다닌 사람이 아내 죽이겠다고 톱 들고 다녔던 핍박자가 기도자가 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겠다라고 대제사장에게 그것을 허락을 받아서 칼 들고 참 들고 쫓아갔던 사람이, 그 핍박자가, 그 박해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것.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톱 들고 다녔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고 저도 놀랬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가 되는 모습을 보고 다메섹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냈던 유대인들과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다 놀라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일 속에서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제일 많이 놀랬을까요? 예? 누가 제일 많이 놀랬을까요? 변화된 자기 자신입니다. 톱을 놓고 성경을 든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사람이 가장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잡아 가두겠다라고 쫓아갔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가장 놀랐습니다. 네, 곧 끝내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이렇게 달라졌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교회가 되었고 영적 예배자가 된 일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록 여러분, 내가 옛날에 누구를 죽이겠다고 톱 든 적도 없고 칼 든 적도 없고 창 든 적도 없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걸쳐서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또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는 수련회도 했습니다. 오늘은 남성교회 주간으로 우리 온 세대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식도 이미 했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처럼 주님의 이끄심에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보지 마시고 옆 사람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아시지요? 시작. 예, 뭔 말인지 알아요. 그 은혜를 쫓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주신 약속의 말씀 중에 내 마음속에 심어주신 은혜가 있었다면 그것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옛날에 톱 들고 다녔던 것처럼 핍박자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내가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주님께 감격과 찬양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선교회 식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